세상에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다 한두 가지 이상의 걱정거리를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물론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들 중에는 무슨 걱정이 있느냐, 걱정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지으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제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있더라고요. 어린 나이부터 나이가 많으신 어른이까지 걱정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5살 아이가 부모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는 학교 안 갈래요. 학교 가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힘들 것 같아요. 나는 학교 안 갈래요. 그래요. 걱정하는 거죠. 미리 경험하지도 않은 학교에 대해서 걱정하고 포기하려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또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갔는데 어느 날 수학을 좀 공부해 보니까 수학이 한 학기 1학기 때보다 2학기가 더 어렵고 1학년 때보다 2학년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어려워지니까 나 수학 포기할래요. 엄마, 수학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 같아요. 나 수학 안 할래요. 수학 포기할래요. 미리. 계속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이 어린 나이에도 벌써 걱정을 하더라고요.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어려워질 거에 대해서 미리 예상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충분히 다 배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해서 미리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하물며 이런 어린아이도 미리 걱정을 하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을 보면 인간의 본성임을 알게 됩니다. 누구나 다 인간은 이런 걱정을 하며 살구나. 사람은 본성적으로 걱정하며 사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고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나,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또 내 사업이 연약해지면 어떡하나, 내가 직장에서 혹시라도 해골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들, 또 내 노후에, 내가 은퇴 후에 과연 내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잘 생활할 수 있을까 하는 노후에 대한 걱정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대한 걱정들, 내 사업장이 잘 돼야 할 텐데, 올해는 좀 경기가 풀려야 될 텐데, 여러 가지 그런 걱정들을 하죠. 또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 걱정합니다. 어릴 때는 어리다고 걱정하고, 다 커서는 또 커서 걱정하고,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조은석 권사님 보면은 늘 자녀들 걱정.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며느리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늘 저한테 와서 걱정. 이런 걱정과 염려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한도 끝도 없죠. 모든 일에 우리가 걱정하며 살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어느 학자의 통계처럼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적습니다. 대부분 걱정들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 중에 실제로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한 약 2% 정도 될까, 그렇게 어느 통계학자가 그렇게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염려와 걱정들, 이 불안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고 불안해합니까? 우선 마음에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내가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런 두려움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 걱정의 결과와 대가입니다. 걱정할 수 있죠. 근데 걱정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걱정하니까 문제가 쉽게 해결됩니까? 걱정하면 자동으로 문제가 잘 풀립니까? 걱정이 많아지면 먼저 잠을 못 자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피곤해지고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에 실패할 가능성이 더 커지죠. 자연스레 어느 것이 쌓이면 건강도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걱정하는 마음이 심해지면 우울해집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 건강, 가족들, 자신이 누리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들,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점점 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침체가 되고 모든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죠. 이것이 걱정의 대가가 아닙니까? 무엇보다 걱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걱정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독소이자 함정입니다. 그렇다면 본능적으로 이 걱정하는 인간이 어떻게 해야 이 걱정을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겠지만 걱정하지 말아야지, 걱정 안 해야지, 걱정은 사라져라, 문제가 사라져라 한다고 해결됩니까?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걱정을 어떻게 극복하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다른 번역 성경에는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래, 주님 말씀대로 걱정 안 해야지. 걱정은 사라져라. 우리가 걱정을 피하려고 하고 발버둥칠수록 걱정에 오히려 더 집중하게 되고 걱정에 더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까? 걱정 안 해야지. 걱정을 부정하고 걱정과 맞서 싸우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악화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는 것은 마치 본성과 같아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싶은데 참아야지, 안 먹어야지 한다고 해서 이게 안 먹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게 본능인 것처럼 이 걱정도 인간의 본성처럼 일어나는 것이죠. 걱정하는 마음은 결코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써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해결 방법입니다. 걱정이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앉아서 왕노릇하고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감옥에 우리를 가둬버리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를 포로로 삼으면 우리는 걱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걱정을 주님께 내어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걱정과 근심과 문제와 불안함을,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걱정과 근심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죠. 내 마음속에 걱정이라는 이 걱정이 왕노릇하고 왕좌에 앉아있는 것을 밀어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앉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왕좌에 앉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야만 이 걱정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서 이 걱정을 이겨야지, 걱정아 사라져라 하고 부정할수록 걱정이 해결된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생각을 통치하실 때에만 이 걱정이 사라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의 왕자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기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써 모든 일을 간섭하는 이 걱정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써 나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것이 기도와 간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기도는 걱정을 몰아내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도록 내어 맡기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들은 자녀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면 가능한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우리의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가족들을 주님의 품으로 예배 자리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생명이고 진리이고 영원한 구원의 주님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돈도 주고 사랑도 부어주고 정성도 주지만 그 자녀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고 그 자녀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려는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여전히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걸 줄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잘 되게 할까 여전히 고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세상의 폭력배나 강도나 살인자, 도둑도 제 자식은 이뻐하고 좋은 걸 주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악한 부모를 할지라도 자식이 요구하는 것, 필요한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물며 사랑과 능력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간청하고 구할 때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여러분 모든 일을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 간구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성경에 다른 방법을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공부도 해봤어요. 경제학도 공부해보고 철학도 공부해보고 다 공부해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 간구입니다. 간혹 이런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오랫동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응답받지 못하고 있어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기도는 들으신 것 같은데 왜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실까요? 기도해도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나? 왜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까? 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시는 분들 제가 가끔씩 만납니다. 이 의문과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일반적으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지 대화가 이루어지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만남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도무지 거짓말을 많이 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르고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과는 거래도 할 수 없고요. 그런 사람과는 동역하거나 사업을 같이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고 친구로 사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꾸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꾸 그런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귈 수 있겠습니까? 신용이 없는 사람과는 거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령불량자는 이렇게 어렵죠, 사람이. 네. 물론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자녀가 부모를 믿지도 않고 부모를 신용하지도 않고 관계도 좋지 않은데 부모가 뭔가 달라고 하면 줄 수 있겠습니까? 주지 않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사람과도 그런데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 그의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관계가 없다면 무슨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주님, 저도 주님과 같이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하고 물 위를 걷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두어 발을 나갔는데 큰 풍랑이 있는 것을 보자 겁이 나고 두려움에 빠져서 금세 믿음이 약해지고 사라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네가 의심을 하니까 빠진 것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빠진 것이 아니냐? 베드로와 같이 믿음이 약해서 의심하고 흔들리면 이 불신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기도는 응답받는데 누구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외면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이죠.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의심을 품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의심을 품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흔들리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예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의심을 품는 사람은 마음이 헷갈려 행동이 불안정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릇에다가 이게 주전자로 물을 부으려고 하는데 자꾸 그릇을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고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그 안에 들어가기 힘들죠. 다 쏟아지고 흔들리면 다 쏟아지고 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그릇에 생명의 축복, 은혜의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생명의 담비를,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는데 우리 그릇이 자꾸 흔들리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그 생명의 축복에 담길 수 있겠습니까? 다 쏟아지고 말죠. 주님은 우리에게 인색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지금도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지금도 부어주고 계십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햇빛을 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공기를 주셔서 오늘 좋은 햇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단비를 내리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햇빛과 비를 당연하게 여기고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들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마음이 늘 흔들리고 유지부동하니까 이렇게 흔들리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하지 말라. 기도한다고 해서 소용없다. 이것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자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이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에게 해롭지 않은 방법으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기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이름이 뭐죠? 제가 이름을 들었는데 하랑이 하준이가 엄마한테 지금 어린 나이인데 지금 막 이제 막 돌 지나고 2살, 3살인데 막 엄마한테 칼 주세요. 막 엄마 막 부엌칼 막 요리하는데 부엌칼 나도 부엌칼 주세요. 나도 해보게 막 칼 달라고 하면 줄 수 있겠습니까? 큰일 나죠. 뜨거운 물 우리가 정수기 뜨거운 물 잠궈버렸는데 왜 잠궜습니까? 어린아이들 뜨거운 물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뜨거운 물 받다가 다 손에 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험하니까, 해로우니까. 근데 아이들은요, 이게 해로운 건지 나에게 위험한 건지 잘 인지 못해요. 그래서 엄마한테 자꾸 저희도 아이를 키워보면 자꾸 부엌에서 이제 엄마가 칼 이렇게 하고 뭐 가위질하면 나도 가위 달라고, 나도 칼 달라고, 나도 해보게 막. 그 돌 아이한테 1살, 2살 아이한테 칼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여러분,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달라고 하는 것을 다 주니까 안 주시죠. 왜냐면 해로우니까. 태가 필요합니다. 그 아이가 좀 더 커야지 그 아이가 이제 인지 능력이 발달하고 자기를 보호할 줄 알고 모든 것을 가늠할 줄 알 때 이제 그제서야 가위와 칼을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무조건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주지 않습니다. 때가 필요하죠.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주려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니까 잠깐 참고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사업장이, 내 직장이 막 무슨 복권을 막 수십억짜리 복권을 타면 좋을 것 같죠.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이 위력 있는 세상에서 복권 당첨되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막 내가 일확천금을 받고 막 내 사업이 갑자기 막 10배, 20배 막 번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야? 내가 그런 하나님 믿어야 돼?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일확천금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90% 이상은 다 이혼을 했습니다. 가정이 파탄되고요. 대부분 흥청망청 쓰다가 폐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수많은 돈을 건강하게 사용할 줄 모르는 미숙한 사람은 그 돈이 해악이 되는 것입니다. 범죄자가 되고요. 그 인생을 망치는 것이 되고요. 과정을 망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과연 그 돈이 그 사람에게 복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재물이 재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격이 없고 받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마음의 그릇에 퍼부어주면 다 넘치고 흘러 넘치고 쏟아질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마음의 그릇을 넓히십시오.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십시오.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늘 기대하고 준비하고 예비하신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미리 줬다간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고 재앙이 될 뿐인 것입니다. 부모들이 우리가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자녀들에게 일찍 재산을 다 물려주면 자녀들이 좋아하죠.
아빠, 아버지, 저 그 사업 좀 하게 돈 좀, 그 재산 땅 다 팔아서 저 재산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20대, 30대 막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요. 재산 전부 다 팔아서 자녀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고마움을 모르고요, 돈의 귀함을 모르고 사업 한두 번 하다 다 망해서 다 탕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부모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이미 다 알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부모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함부로 자녀들에게 돈을 주지 않죠. 그리고 때가 되면 주죠. 다 때가 되면 주려고 합니다. 어떤 부모가 안 주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문제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지 우리가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죠. 비록 우리의 마음은 조급하고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지만 하반절 말씀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평과 원망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내 기도를 들으셨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이미 이 기도를 들으셨고 저희 간구를 들으신 주님께서 저에게 이 문제를 언젠가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믿습니다. 저에게 인내하는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그 카이로스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의 기도는 떼쓰는 기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간구하는 것이 비록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 마음이 어렵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으로 내가 믿고 반드시 이 기도가 언젠가 때가 되어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참으로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모든 일이 걱정거리고 걱정거리가 쉬지 않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맙니다. 걱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건강은 약해지고 문제는 더 악화되고 관계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걱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망가뜨리고 맙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연히 오늘 교회에 오신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어 맡깁시다. 우리의 걱정거리와 근심들을, 두려워하는 것들을 주님께 다 내어 맡기십시오. 이제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은 하나님께 맡겼으므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걱정과 죄악과 죽음에 사로잡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버려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그 믿음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우리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간구가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온전한 믿음으로 감사하고 나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